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8절 말씀인데 길기 때문에 17절부터 21절까지 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네, 아멘. 이제 우리는 로마서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로마서의 그 대주제를 선포하고 이야기를 끌고 오죠. 로마서의 대주제는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의 대주제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선포하고 제시한 뒤에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 왜 인간은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만 은혜로만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이제 3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2장 이제 마지막까지 읽었는데 3장까지 그것이 이어집니다. 왜 인간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만 살 수 있는지. 간단히 말하면 인간 쪽에서 우리 인간이 생산해내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로부터도 선한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요.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것 같지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원이 무엇이냐를 바울은 늘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격 없는 자에게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지 않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또 근사해 보여도 다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충격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에 자꾸만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서가 없었다면 좀 저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정말 이것이 진리의 빛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의와 또 우리의 뜻과 생각 그게 매몰될 때마다 로마서를 읽으면 계속해서 인간 측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 계속 옮겨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리어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들이 내어놓는 그 행위를 근거로 내가 뭔가 행위를 딱 내어놓으면 그것이 딱 나의 의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은혜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그냥 나의 의와 나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또 내 삶을 판단하는 외모로 판단하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서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치부를 가리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읽어 나가 보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과 은혜를 계속 사도 바울이 대조해서 우리를 은혜 쪽으로 계속 이끌고 있죠. 근데 그 율법을 대표하는 할례라는 것을 가져와요. 할례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낳은 지 8일이 되면 모든 남자아이는
생식기의 그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행해서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굳게 붙들고 살아갔던 것이죠. 나는 선택된 유대인이다. 그것이 율법의 아주 중심적인 것으로서 그들의 의를 높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마지막 부분은 할례 이야기를 쭉 중심 주제로 끌고 나가면서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이야기는 곧 율법 이야기이죠. 율법을 대표해서 할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얼핏 보면은 이렇게 들려요. 말로만 하지 말고 율법을 잘 지켜라, 이런 투로 29절까지 읽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본문 말씀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인간들은 율법을 지켜서 망하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인간은 두 가지로 망하는데, 율법을 지켜서 망하고 양심을 따라 살아서 망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이면 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양심을 따라 살면은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와 대조시키면서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살면 망하게 될 것이고 양심을 따라 살면 망하게 된다라고 아주 충격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목숨처럼 가지고 살았습니까? 율법을 목숨처럼 가지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것이 율법과 성전과 제사입니다. 세 가지, 율법과 성전과 제사, 이것을 목숨처럼 붙들고 살아가죠. 그것으로 나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증명하고 확증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목숨처럼 의지하고 율법 지키는 것을 자랑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첫 문장이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기술에 나가고 있는 것이죠. 얼핏 참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비꼬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너. 그렇게 살아온 너희들의 그 율법 중심에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는 아픔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율법 지키는 행위를 이제 대표해서, 그 율법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할례라는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신약에 오면 마음의 할례라고 해서 거듭남을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식기 표피의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를 가지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7절부터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쭉 좋은 거 설명하셔 놓고 끝에 뭐랍니까?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다, 그거 압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 읽은 유대인들의 그 견고한 사고방식을 성전 무너뜨리듯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것까지 사실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 유대인 아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죠. 그 뒤에 나옵니다. 이 바울이 왜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공격을 받았는지를 아시겠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럼 나중에 가면 너희는 유대인 아니다, 이렇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율법을 의지하며 그거 자랑했던 것 그거 헛것이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아니다. 너가 맹인이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아니다. 너가 빛이었다. 너가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니었죠. 그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지 않으니까 도리어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릇된 길로 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접하고 받았을 충격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율법의 모범이 되는 자들로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그들 자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1절부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율법을 온통 어기고 있는 범법자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죠? 그러나 이 당시에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면서 21절부터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도둑놈들이고 너희는 간음자들이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자들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의지하고 지킴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도리어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신성 모독을 하고 온갖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의지하면서 이거 지켜서 나는 천국 간다, 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깨듯이 정으로 돌을 깨듯이 자기들이 살아온 나의 중심의 그 삶을 해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체시키지 않고 이것을 부정하지 않고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 중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잘 지켜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주어지지는 않아서 이방인들이지만 우리의 양심이 그 증거가 된다고 했죠.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붙들고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자들이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키던 자였습니다. 그들이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신성모독을 외연적으로는 안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다 말씀하셨듯이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신성모독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것이 드러나기만 해도 마음에 품는 것까지도 근거로 한다라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모든 사람을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 아래 갇힌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근거로 한다고 하니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모든 인간이 율법을 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생각하는 그럼 나는 마음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무지죠, 그것은.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또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마음은 부패한 채로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에 그 품은 것으로도 인류는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의 죄에 기초한 온갖 죄된 생각들이 인간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솟아오르고 사라지고 또 솟아오르고 사라지는 현실을 우리는 오늘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범법자라는 사실에서, 불의한 자라는 사실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우리의 처음 자리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성경은 이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의 개념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혈통적으로 계보를 이어온 유대인 자신들은 그 유대인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율법과 제사와 선행 등의 행위를 의지하면서 외모상으로는 또 족보상으로는 이런 등기부등본상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유대인이고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살아가는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지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표면적 유대인이다 너희는. 표면적,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너희들은 표면적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경은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표면적으로 지켜내고 붙들고 온 그 율법은 진짜 율법의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을 대표하는 할례가 등장하면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율법의 중심 중에 하나인 그 할례, 너희들이 지켜오고 있는 할례, 너희들이 해오고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그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율법 전체를 부정해버리고 있습니다. 그 할례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다. 그 할례 100번, 1000번 해봐야 도리어 범법자일 뿐이다. 여전히 범법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할례가 구약시대의 할례,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8일 만에 하는 그 할례가 진짜로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육체에 하는 할례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육체에 행했던 그 할례가 상징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생명을 얻어야지 무엇이 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율법을 사람이 그 육체에다가 하면 그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사람이 할 수 없죠. 성령이 오셔서 오직 은혜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칭찬이 다만 누구에게만 있게 돼요? 하나님에게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역사 속에서 그 표면적 유대인들을 그럼 왜 택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유대인을 왜 택해서 성경에 기록했냐? 그것은 그들을 중심으로 구약의 이야기를 펼치신 이유는 뭐냐면 이면적 유대인의 탄생을 예표하는 샘플이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라고,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충격적이게 선포하면서 이면적 유대인의 탄생이 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면적 유대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누굽니까? 네,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교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면적 유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면적 유대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그 히브리어 본 뜻이 뭐냐면 건너가다 이런 뜻입니다. 사망의 강을 건너가서 새 생명의 땅으로 간 자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의 뜻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고, 바울이 지금 표면적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할례를 이야기하고 표면적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고 천국에 이를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기서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생명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나의 생명은 어디에 속했습니다 라는 것을 그 생명이 시작되는 생식기의 표피를 자름으로써 단절을 통해서 속함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식기의 표피를 표면적으로 육체에 아무리 할례한다고 하더라도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죽은 생명을 살려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는,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남으로써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듭남의 사건이 있을 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이고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얻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면적 유대인이었구나. 그리고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그 마음의 할례는 육신에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옛 생명이 죽고 이제 새 생명으로 건너가게 된 자구나. 그것이 오직 은혜로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품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4절을 마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는데, 육신의 할례를 받고자 하는 자와 육신의 할례를 거부하고 이제 그 이면적 유대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 이 두 그룹을 구분시키죠. 너희들이 만약 육신의 할례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들에게 내가 증언하니 뭐냐면 너희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됩니다. 육신의 할례를 붙들고 살아가려면.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뭐냐면 그러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져 버린다.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그래서 그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 전체를 너희들이 절대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오직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서만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접붙여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표피에 할례하는 그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만 의로움을 얻습니다. 율법 전체를 행하지 아니하면 의로움을 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자꾸만 멀어져 있는 심령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왜 자꾸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왜 예수님이 나에게서 저렇게 멀어져 있는 것 같지?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3, 4절이 해답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와 너무 멀게 느껴질 때는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영이 지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구나.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오려고 했구나. 그거 다 내려놓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받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로서 거듭나 주님과 연합된 자라는 그러한 은혜의 영을 우리가 회복할 때 주님과 가깝다라는 생각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뭐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거듭난 것을 다시금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한 것 같이 여겨주시고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이 이렇게 끝나죠. 율법 조문을 의지하는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는 살지 않기로 합시다.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고자 하는 삶을 살지 맙시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을 우리 삽시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영으로, 영의 인도함을, 내 육신의 할례를 자꾸만 하고, 그건 하나의 상징 대표적인 것이죠. 내 생식기의 할례는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확대가 됩니까? 나를 학대하고 나를 가혹하게 다루고 쉬지 못하게 하고, 그죠? 멈추지 못하게 하고, 내 인생을 끝없이 율법적으로 내 힘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용서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자신을 학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정죄하고 또 학대하고 끝없이 그 표피의 할례를 가듯이 고통의 자리, 고통의 삶을 계속해서 가학하는 삶을 쉼이 없는 그런 것이 이제 할례가 뜻하는 다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는 칭찬을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그분께 안식하는 일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힘으로 뛰게 할 수 없듯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거듭남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안식하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바로 오늘 마지막 절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뭐라 하냐면 노예라고 합니다. 영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주께 맡기는 이면적 유대인, 곧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